잠언 26장 7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제목입니다.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렸다 그랬어요. 이 저는 자에게도 다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 다리에 아무 힘이 없어서 이 온전히 걸어가지를 또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잠언,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도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가 아무리 그 입으로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누군가? 그 잠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이 미련한 자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미련한 것인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지혜의 말을 전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자기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먼저 행하고 자기가 먼저 행하면서 그러면서 남에게 말해 주어야 그 말에도 또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가 아무리 힘 있게 걸어가자, 달려가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자기 자신이 다리를 절면서 온전히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또 힘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먼저 이 행하면서 이 잠언 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 또 전하고 말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8절은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돌을 물매에 올려서 이렇게 던져야 그 돌이 날아가는 것인데 그 돌을 물매에다가 그냥 올려만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줄로서 그 돌을 꽉꽉 묶어두면 아무리 그 물매를 던져도 돌이 날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매를 던지는 그 힘은 힘대로 들지만 돌은 하나도 날아가지를 않아요. 괜히 힘만 쓰고 일은 하나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그와 같다.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힘은 힘대로 들지만 이 일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도 안 돼요. 힘만 드는 것이고. 그래서 미련한 자, 우리 앞에서 쭉 보았지만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이고 또 특별히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그러한 자가 또 미련한 자다. 그러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 1절에서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이 특별히 직분을 주는 거 그거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면 그 일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만 드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애는 애대로 하지만 정작 일은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 직분도 맡길 만한 자에게, 맡을 만한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이 직분도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또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맡은 그러한 자 입장에서는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또 그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또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련한 자의 입에서 아무리 잠언,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련한 이상 그 지혜의 말씀이 오히려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니 술 취해서 그 가시나무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시로 찌르고 찢고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더 하기 싫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과 상처만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먼저 그 미련함에서부터 나와야지, 그 미련함에서부터 나오지는 않고 아무리 입으로만, 아무리 말로만 좋은 말 해준다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한 것, 특별히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또 미련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숨기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 해도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말을 했었는데 결국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좋은 말 했던 거 아무 소용없구나. 지혜의 말씀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상처, 아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미련한 자가 입에서 잠언을 말하는 것,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든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이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미련한 자, 죄 짓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짓는 그 일에, 자기 욕심을 또 탐하고 나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 사울왕 보았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자기 죄 짓고 나아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10절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장인은 그 기술자인데, 그 기술로서 좋은 것을 잘 만들 줄 아는 자가 이 장인인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잘못 고용하게 되면 또 그 일을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을 잘못 고용하면 일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예, 지나가는 행인. 이 지나가는 사람은 그 장인이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또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장인 옆에서 오랫동안 그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기술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니 그 일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또한 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 이거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교회에서의 일들, 이 교회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야 그 일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또 그 일이 끝까지 잘 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간직해야 됩니다. 잘 간직해야 돼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맡겨야 된다 해서 뭐 꼭 믿는 신자에게만 맡겨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믿는 신자에게만 맡겨야 된다 하는 그런 뜻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맡겨야 그 일이 실패하지 않고 또 그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미련한 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 맡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또 모든 일들 준비하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 이처럼 힘은 힘대로 들지만 일은 안 되고 또 아무 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한번 토했으면 다시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 안 가서 또 먹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인 겁니다. 미련한 자. 자꾸만 되지 못한 것을 반복하니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는 좀 깨끗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죄 짓는 자리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가서 누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씻었으면 이제는 좀 깨끗한 생활이 되고 깨끗한 곳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씻었지만 또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미련한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는 같은 미련한 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죄 짓는 자리, 다시 미련한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이제는 믿음을 쓰며 나아가야지.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원망이 나오고 내가 이제는 시기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미워하고 또 싸우고 또 음란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만 되지 못한 것을 반복하는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죄 짓고 미련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생활, 또 미련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생활, 미련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또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조금 돌이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징계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징계받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개가 토하는 것 같다.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듭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러한 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12절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이거 역시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나는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낮추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해나가니 어리석은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나는 됐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는 만들어졌다, 나는 지혜롭다 하고 나아가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자가 또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만큼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았는데,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의 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힘이 있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 적당하지 않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과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일들 참으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다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 오늘도 다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또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의 모든 사명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장로 안수식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